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듣는 것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듣고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TV 뉴스를 많이 들으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사이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많이 방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증거가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뭐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전설이 아니라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할 때 많은 이단들이 뭡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중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인 걸 인정됐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그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인 됐다는 거죠.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되려고.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예수님 주가 됐다는 말을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것이 이게 죄구나. 예수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됐구나. 그래 지금은 뭡니까? 항상 예수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 아멘. 예수가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수를 왕자에 모시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변화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너무나 좋아했고 술 너무나 좋아했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담배가 술이 이걸 피려면 이걸 마시려면 예수를 짓밟고 넘어가야만 담배 필 수 있고 예수를 짓밟고 무시해야만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술을 먹을 수 없고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성령님이여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오셨다면 성령께 역사하셔서 이걸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때부터 변화됐다는 겁니다. 저는 또 영적인 싸움이란 메시지를 내가 들어봤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 정죄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는데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내 삶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인격적인 주님 모시고 살았을 때는요, 새벽에 발딱발딱 일어나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니까. 아멘. 주인이니까.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고 말하고 그것을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이런 방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그러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야, 이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에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대강 예수 믿고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사도 1장 8절에 말씀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몇 명입니까? 500명이에요. 제자들도 있지만 500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이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나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했사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는구나. 자, 그런데 끝까지 기도한 사람 누굽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견해대로.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말씀하기를 바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의지가 강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뭐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문제 끝냈어요. 성령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으니까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도 안 되고 누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하면서 방종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건 맞아요. 여기서 끝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WCC로 가는 것이고 WE로 가는 것이고 범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서야 진정한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명령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영향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압력을 받는다는 말이죠. 압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압력받는 것이 뭡니까? 스트레스죠. 압력을 받고 있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지요. 힘이 있으면 압력이 와도 스트레스 줘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살 것인가? 스트레스와 같은 압력이 내게 와도 나는 그걸 뛰어넘고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 압력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의 영향받고 살아요. 성도들이 가장 압력받는 것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가 많죠.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죠.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압력을 받을 때 바로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난 저 옆 교회가 가고 싶어. 다른 교회 가면요 더 갈등하는 사람이 또 앉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뭡니까 까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길 바랍니다. 공이요 단단한 공은요 공기가 많은 공은 아무리 압력을 줘도요 그 공은 터지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바람 빠진 거군요. 이리 터지고 돌이 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지 내면의 힘이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내면의 힘이 생기면 겁날 것이 없어요. 담대해지죠. 그 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핍박이 오고 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기도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29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압력이 막 올 때 눌리지 않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요 저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어렵고 문제가 많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능력이 임하사 더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이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냐면 알라를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파키스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종교, 알라 말고 다른 종교를 전도하면 알라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는데 전도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총으로.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받는 이런 동네에 이런 나라에 핍박 오면 올수록 더 성령 충만하게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 들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환경에 영향받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집회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가능한데 교회에서는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체질화됐어요. 우리 집안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는 거 괜찮네. 하나님 받으시나 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는 교회 나와도 됩니다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안 나와요. 집에 들어오니까. 좋거든 집에서 불리. 그러면서 헌금도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아멘. 이럴수록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심 빠지면 이 나라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심 얻어야 된다. 왜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의 교회 흐르면요 모든 주의가 다 바뀌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심 빠지면 다 심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환경이 이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건에 영향받아요. 지난번에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믿음 좋은 성도는 이렇게 하죠. 그래, 이 재산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시다. 그분 살아계시다.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믿음을 이겨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나의 몸도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재산도 예수님의 것이고 아멘, 아멘.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모든 손해봐도 주님이 손해본 것이지 내가 손해본 거 아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 성령 충만하면 이 사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나의 한계성을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해도요 잘 안 믿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옛날에 받았는데 뭐 지금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계성을 못 깨달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여 나는 약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사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한다고 말씀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3분설로 창조됐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됐죠.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기능이고, 혼은 뭡니까? 인격이 있죠.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근데 뭡니까? 육은 육체죠. 뭐 육신의 소욕도 있습니다만 겉에 보이는 육신이죠.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한 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이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건강하고 인격이 아무리 갖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로 성경을 좋아하는 게 뭐냐? 예배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뭔가 내 속사람이 약할까? 나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체험해야 되죠. 이런 믿음이 체험되길 바랍니다. 아멘.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세우는 기도가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게 뭐냐?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기도할 때 속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 그랬죠.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예언은 뭡니까? 교회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고 방언은 나에게 덕을 세운다는 거죠. 이런 그 말이 뭐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기초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해 보세요. 부인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그 뛰어넘어요. 하하하, 이렇게 뛰어넘어가요. 근데 애가 힘이 약하죠? 팍 나와버려요, 그냥. 팍팍 나와버리죠.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뛰어넘어간다니까요. 아멘. 사람 갈등이 뛰어넘어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자면 그게 뭡니까? 마음에 박혀요. 박혀가지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틈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힘을 항상 공급받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싸우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안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은요 충만하면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려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이사야 28장 11절 13절의 말씀인데 이게 방언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려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영적 찍어 누르고 있습니까? 방언해 보세요.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이 온다,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이 여러분 막 상쾌함이 온다는 거예요. 상쾌함이 기쁨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뭐 그런 거 좀 인격적으로 볼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이렇게 방언하니까 좀 쌍스럽게 보이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들 볼 때. 근데 영의 기도에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인격적인 사람 나 저런 거 안 해. 무식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만 잡을 거야. 하나님 말씀만 묵상할 거야. 그러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건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하루하루 이기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하루하루 사람 영향 받지 않고 환경 영향 받지 않고 압력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세상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두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로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예요. 저번 다이나믹은 뭡니까? 그 성령 충만한 권능이면 다이나믹. 이게 활동적이라는 거죠. 명랑하다는 거죠. 적극적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성격이 바뀐다는 거죠. 놀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 바꾸는 사람. 슬픈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사람. 아멘.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또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폭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염병이 걸린 것처럼 전 지역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염병이 뭐 지금 전염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리니까 다 전염되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안 믿는 동네가 다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람이요 이삭 독자 드렸을 때 야 아브라마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서요 약속 줬어요. 17절에 이런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씨는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마귀의 문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마귀가 딱 붙잡으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자식들을 마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 안에 마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뭡니까 8.15 모였던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살인자다 하면서요 이상한 정보를 심어주면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 이 대적의 문을 예수님을 꺾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한계성을 정말 우리가 느끼시고 진짜 느끼잖아요. 어려울수록에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약하구나, 우리가 힘이 없구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어제 받은 거, 1년 전에 받은, 10년 전에 받은 거, 50, 40년 전에 받은 거 그거 말고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매일 하루하루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내적인 힘이 먼저 와요. 내적인 힘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뭐가 와요? 사랑하면 기쁨이 와요. 실학이 생기고요. 사랑하면요, 화평이 생겨요. 자, 오래 참으면 뭐가 와요? 오래 참으면요, 아, 저 사람 자비하다, 저 사람 선하다,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요, 충성. 충성하면 온유, 절제. 온유가 먼저 한 게 아니야. 온유는 뭡니까? 말씀 앞에 길들였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아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이 말씀 받았을 때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이거 순종하는 게 이게 온유한 자예요. 아멘. 온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런 영적인 힘이 내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멘. 갈라디 5장 나오는 말씀이죠. 외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주여 나에게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과 통역하고 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은사 자랑하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개인의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한계성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